생명의 삶 3월 5일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식하는 신앙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은 천국문 앞에 천국문을 닫고 또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은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자는 이제 성도이며 평등하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이제 교리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신앙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또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들의 이제 임무가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계급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이 세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을 닫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천국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막아서는 그러한 신앙이 그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부터가 먼저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그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은 15절에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인데, 당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외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데 참 힘을 많이 썼습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에 참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개종한 자들을 자신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는 개종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로 봤을 때는 이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배움에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그는 열정을 가지고 개종시키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은 종교적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를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수십 시간 하지 않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고 또 성경을 수백 독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이 방향성이 잘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칠흑같이 어두움이라는 말을 아시죠? 혹시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소에 계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있어 봤는데요.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방향 감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이게 무엇이 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식하는 신앙은 보지 못하여 분별하지 못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맹세에 대한 지적을 보면 이들은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맹세하고 있는지, 이 맹세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두렵고 떨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이들처럼 맹세의 대상보다 맹세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의 맹세, 내가 드린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종종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 때문에 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이런 목적들, 왜 기도하는지, 왜 말씀을 보는지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이것을 잊고 지내는 적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눈먼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잘 정립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질, 또 신앙의 변질이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우리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신앙을 또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읽은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정직하게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가, 풍족함을 얻으려는 마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의 목표가 경외심에 있다면,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악한 일에 가담케 하는 그런 기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신앙의 변질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제안을 듣다 보면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잠잠해진다. 성령의 내적인 그 증거가 잠잠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 세상에 좋은 이러한 제안을 듣다 보면 지금은 내가 성령에 민감해 있는지 모르나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이것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을 귀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앙의 분별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분별함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또 참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